그 기적은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베드로의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된 이 사건은 순식간에 예루살렘 전역으로 소문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더랬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자기를 보기 위해서 몰려든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적과 능력의 주체이신 예수님과 관련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선포했던 그때 그 설교의 핵심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은 죽은 채로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지금 당신들이 놀라고 있는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 사건 역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것이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첫 번째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역시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또 다른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베드로는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 모습을 본 후 또 다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너희가 알고 지냈던 이 사람을 걷고 뛰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일을 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라고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은 분명히 큰 능력이 있는 이름이지만 그 능력이 폭발하려면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직접 생활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고 의심치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절벽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말씀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믿음 너무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아무나 믿어서는 아무 것이나 믿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때 그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긍정의 힘, 긍정의 사고 이 책을 써가지고 이 책이 굉장히 히트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면 된다라는 말로 자꾸 자기 스스로 자기 체면을 걸어라. 믿습니다. 이것을 계속 되뇌이면 산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와는 다른 측면이지만 운동선수들은 하면 된다를 외치면서 운동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맹목적으로 하면 된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이런 맹목적인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의 근원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믿고 구하고 찾을 때에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없는 것도 생겨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고 이 시대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갈 때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권세를 일으키고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더욱더 담대히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더 나아가 절망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이다 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안전뱅이가 완전히 나았다, 완전히 낫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절뚝 거리면서 걷게 되는 그 정도의 나은 것이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정도로 100% 완전히 회복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뱅이가 천천히 재활하면서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순식간에 완전한 회복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펄쩍 뛰면서 춤을 출 정도로 그 치유가 완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에는 이렇게 완전히 낫게 되어지는, 병마가 완전히 치료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또한 그 이름의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는 완전히 치료되었고 다시는 그 처참한 각오로 되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치료의 회복의 은혜라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때 제가 신방을 다녀왔었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를 평소에 이제 기침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것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낫지를 않았는데 제가 금요일 저녁 때 기도 드릴 때 한 번씩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아 떠나가라, 치유의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 말씀에 그렇게 이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선포한 그 이후로 기침이 멈추고 지금 완전히 다 나았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요즘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제일 걱정이 되고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들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능력도 권세도 나타나지 않고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실 이런 걱정과 염려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래, 아무 걱정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믿고 구하면 주신다라고 했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저 말씀대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회복을 선포하고 치료를 선포하자.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던 기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을 선포했을 때 단번에 떨어졌다,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이고 저에게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그분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시간마다 또 예배 시간 중에도 수시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멘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는 그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분들에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기적과 능력들이 동일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다 떠나가고 우리의 삶에 완전한 회복, 완전한 치료가 날마다 더하여 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말씀에서는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믿음으로 구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어질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마가복음 16장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권사들을 통해서 이런 권세와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간절히 믿고 소망하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권세와 능력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모일 때마다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방으로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사랑방 식구들 중에 아픈 분들이 있다면 간절히 믿음으로 모두가 그분의 머리 위에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함께 중보하는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함께 안수하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시는 대로 성령은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즉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손을 올리고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마음의 아픔과 고통도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에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는 완전한 회복, 기적과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새롭게 써내려져가는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만 하는 중요한 또 영적 법칙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의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안진뱅이는 그 말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을 잡으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으면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즉 자신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터무니없는 이야기 같을지라도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는 그런 반응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듯이 아무리 좋은 약을 준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걸 먹어야지 그 약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걷고 계실 때에 맹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고쳐달라라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예수님은 그 맹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너희가 믿느냐라고 그들의 믿음을 먼저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즉 이들에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만약 이 맹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저 사람이 지금 우리를 조롱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진짜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맹인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을 낫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믿음 그대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을 행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신다는 거죠. 아시듯이 하나님은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살아서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의심하지 마시고 말씀에 나타난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마 나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겠나? 설마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믿는 그대로, 내가 내뱉는 말 그대로 아무런 일도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 부정하지 마십시오.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믿음은 머리로 동요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목숨을 걸고 터무니없는 말씀 앞에서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닫힌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절망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문제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방식 이런 것들과 타협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멈추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만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야 언제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들을 받아 누리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 우리 볼까요? 보시면 베드로가 외쳤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회심을 촉구하는, 즉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지금 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는 바로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설교였지만 이 설교의 핵심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게 했을 것이다. 즉 너희가 일부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그들을 이해해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분이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안전뱅이를 걷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런 분이 설마 무기력해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겠냐?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우리 모든 인류가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권세 있으신 능력 있으신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포기하시고 자원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19절 말씀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서라.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9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에 가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뭐 나 죄도 없는데 맨날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니까 듣기 싫어서 교회 못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은 절대 나쁜 소리가 아닙니다. 회개하라라는 이 메시지는 오히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가장 복되고 가장 소중한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는 길이 낭떠러지인지도 모른 채 열심히 말을 타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 길이 지름길인 줄 알고 진짜 쉬지 않고 열심히 말을 달려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곧 낭떠러지로 떨어질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말을 멈추고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 그 사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회개하라라는 말씀은 죽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라.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 뭐합니까? 은행 창고에 잔고가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면 뭐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인생은 다 지옥입니다. 돈을 싸들고 갈 수 있습니다. 뭐 높은 자리, 세상의 권력 싸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아닌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면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죄악, 그 죄악을 버려야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새로워지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이 곧고 교만한 영혼들과 거짓을 일삼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수시로 양심을 팔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 속에 있는 그 강팍한 심령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3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게 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큰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나눈 말씀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죄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죄가 있는 심령 속에 자리 잡으실 수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알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찾을 때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될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무너진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아닙니까? 죄는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들, 세상을 쫓는 어리석은 마음들, 이제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절대 사단의 권세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지난날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금 새롭게 돌아올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무너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눈물을 기도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들의 상처를 간증으로 또 바꾸시고 또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치유와 회복을 선포했을 때 안전뱅이가 완전히 고침을 받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막혀있던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주님의 만져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볼로 깨끗하게 고침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